예,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약속의 말씀들인데요. 여기 19절에 보면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전에 17장에서였나요? 금식에 대한 질문이 있었죠. 7장에서. 네. 베델 사람 하나가 제사장들과 선지자에게 물었죠.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해마다 5월 한 달 동안 금식했던 이유는 BC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4월에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침략해가지고 5월에 성전이 파괴됐거든요. 성전이 파괴된 것을 슬퍼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포로 공동체가 해마다 5월이 되면 금식하며 슬퍼했던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넷째 달의 금식,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 이렇게 나오는데 넷째 달의 금식은 그 넷째 달에 예루살렘이 침략을 당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고요. 다섯째 달은 성전이 파괴된 것을 기억하는 거고, 이렇게 일곱째 달, 열째 달에 가서는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그러니까 6개월 만에 침공을 당한 지 6개월 만에 완전히 나라가 망한 거죠. 그 사실을 슬퍼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1년에 4차례씩 금식을 했었는데 이제 그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애도하고 슬퍼하는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한 것을 슬퍼하는 금식의 절기들이 변해서 기쁨의 축제가 되고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얻은 이후에 누리는 축복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지고 보편적인 변화가 기쁨이죠. 기쁨. 뭐 예수 믿기 이전에 기뻐했던 어떤 그런 기쁨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많이 느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 죄사함의 기쁨, 구원 얻은 기쁨,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 확신에서 오는 그 기쁨, 신령한 기쁨, 내 영혼에 끊임없이 샘솟듯이 퐁퐁퐁퐁 쏟아져 나오는 그 하늘의 기쁨. 할렐루야. 이건 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죠. 세상에서 사람들이 종종 얻는 그 기쁨들, 세속적인 기쁨들, 참 그건 수준이 낮은 기쁨이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리는 이 신령한 기쁨은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 포로 공동체가 포로로 끌려와서 70년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하고 슬퍼하면서 금식했는데 그 금식의 절기들이 변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 안에 이 구원 얻은 기쁨과 이 구원의 즐거움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빌립보서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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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넘게 바울이 반복해서 외치고 있는데요.
뭐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건 뭐 세상 사람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기쁨은 항상 기뻐하라 할 때 그 기쁨은 기뻐서 기뻐하는 기쁨이 아닌 거죠. 어떻게 사람이 정신이 이상하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비밀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그래서 혹시 내가 최근에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졌다면 한번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혹시 내 안에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지 않은지, 내 안에 왜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져 버렸는지, 왜 그 구원의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는지 돌아봐야 돼요, 자신.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병든 겁니다. 정말 건강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삶 속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내 안에 있는 이 신령한 기쁨,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에 자주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사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니라.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인 거죠. 환경과 상황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신령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라면 성령은 기쁨의 영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주님의 영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기쁨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하늘의 이 신령한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금식의 절기가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 하는 거죠.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진실과 화평. 진실은 뭔가요? 진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위선과 외식과 또 거짓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화평은 뭡니까? 나와 너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 관계에 있어서 평화를 사랑하고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실과 화평.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예루살렘이 열방 가운데 아주 유명한 소문난 성읍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신명기 18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 축복이 다시 임하는 거죠. 여러 백성들, 열방 가운데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할렐루야. 열방 가운데 예루살렘을 높여주시겠다는 거죠. 예.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보십시오. 한 5, 60년 전만 해도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 6.25 직후에 5, 60년대 우리나라가 참 피폐해져 있을 때 영국인 기장가에 누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장미꽃은 쓰레기통 속에서 필 수 없다. 쓰레기통 속에서 장미꽃은 피지 않는다. 이러고 돌아갔거든요. 우리나라를 보고. 그렇게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어 보였던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게 불과 100년 전도 아니고 불과 한 60년, 70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고 어쨌든 많은 문제가 있지만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고 세계 5위의 군사대국이 되었고 전 세계 지금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부러워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고 K-팝, K-컬처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각종 세계대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어죠. 이번에 그 에이펙도 경주에서 열리죠. 전 세계 정상들이 다 모이잖아요. 트럼프와 시진핑이 정상회담도 한다 그러잖아요. 어쨌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속된 말로 용됐죠, 용대. 예? 불과 5, 60년 만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예. 어제 이충근 박사님 유튜브를 듣다 보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지구상에 수백 개,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나라 3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나라 어딜까요? 미국, 한국, 그리고 이스라엘. 왜요? 이 세 나라는요,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과 미국. 하나님 가장 사랑하시는 이 지구상의 3개의 나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나라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을 놓고 볼 때 그렇다는 거죠.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2 나라, 미국과 한국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나라니까. 할렐루야. 네. 이 대한민국이 참 오늘날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신명기 18장 3절의 말씀을 많은 영역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할렐루야.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할렐루야. 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예, 이러한 축복이. 하나님이 대한민국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이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한국교회를 보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 나라 백성이 복되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인생이.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건 기본이고, 기본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참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참 생각할수록 참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복교회. 네? 축복교회. 처음에는 축복교회 지어놓고, 좀 잘못 지었네. 이름이 좀 촌스러운 것 같은데. 축복교회. 네? 축복교회. 뭔가 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자주 비판하는 기복주의 같고, 좀 촌스럽게 잘못 지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몇 번 했었어요. 축복교회. 그런데 이렇게 쫙 세월이 흐르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최고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더 사모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네. 왜냐하면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음 받았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복을 더 좀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선교도 더 힘있게 할 수 있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자기들만 잘 살면 되지. 왜 이렇게 다른 나라 백성들, 강대한 나라들, 왜 이렇게 열방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이렇게 난립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 진짜 축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복 중에 최고의 복.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고 나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열방이 복을 받는 것,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파운틴, 근원이 되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금 그걸 약속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예루살렘에 임할 것이다. 그것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고 할 때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에요. 그게 복의 근원 삼으시려고 했던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대한민국을 이만큼 축복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대한민국을 통하여 저 북한과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려고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애통하는 금식의 절기를 기쁨의 잔치로 희락의 절기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리 안에 온 세계와 열방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수요예배가 있는 날입니다.